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머리 되시는 주님의 몸된 지체들로 불리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성령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들은 어떤 존재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단순한 육신의 몸이 아니라 성령의 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보내주셔서 너희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고 있는 곳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에서도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움직일 때 하나님의 성전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움직일 때 하나님의 교회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움직이는 하나님의 성전, 우리는 움직이는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단순한 어떤 육신, 육체, 물질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성령의 전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성전은 성전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성전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성전은 그때서야 비로소 성전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구약 성경의 성막에 배치된 기구들을 살펴본 후에 우리에게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에 배치된 기구들을 먼저 살펴보고 우리에게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쪽에 있는 성막문을 열고 들어가면 안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뜰이라는 곳을 지나서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성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를 지나면 거기에 지성소라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성소에는 진설병상, 등잔대, 분향대라는 3개의 기구가 있고 지성소에는 법궤라는 1개의 기구가, 성전 기구가 있습니다. 그 성소의 기구들을 살펴보게 되면 진설병상이 먼저 있는데 진설병상 위에는 떡이 12개가 이렇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이건 뭘 상징하냐? 생명의 양식인 그리스도와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 진설병상 위에 놓여있는 12개의 떡은 생명의 양식을 상징하는데 생명의 양식은 뭐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설병상이 뜻하는 것은 뭐냐? 생명의 양식인 그리스도와 말씀을 통해서 계속 영적 양식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들어가서 성소 오른편에 진설병이 있다면 맞은편, 들어가서 왼쪽에는 등잔대라는 곳이 있는데 이 등잔대는 빛을 내는 등잔대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기름이 부어졌을 때 빛이 나고 이렇게 불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뭘 상징하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한 빛과 영광입니다. 감람유라는 기름이 부어져서 빛이 바라고 불이 붙여지는 것처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그 빛과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정면에 분향단이 있는데 분향단에서는 항상 향이 올라갑니다. 이것은 뭐냐?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성도님들의 기도입니다. 그 향이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께, 성도들이 올려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다는 그런 표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는데 법궤 위에는 속죄소라는 덮궤가 있고 그 덮궤에는 두 그룹이 있는데 그 두 그룹 사이에 하나님께서 임재합니다. 그러므로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성전된 우리의 몸 안에서도 성소와 지성소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는 진설병상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하여 생명의 양식을 날마다 공급받아야 되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적 자양분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는 진설병상의 은혜가 끊임없이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등잔대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밝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몸 안에서 매 순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일어나야 우리는 세상의 빛을 비출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등잔대의 은혜가 항상 임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분향단의 은혜입니다. 우리 안에서 날마다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기도하는 심령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성전 안에는 분향단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라는 성전 안에서 날마다 기도가 올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분향단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법궤의 은혜입니다. 법궤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 법궤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이 탁 임하고 하나님께서 탁 임재합니다. 법궤의 은혜란 법궤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항상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없다면 성전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전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항상 가득하고 충만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 안에서 성소의 은혜와 지성소의 은혜가 매 순간 강력하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더럽고 추악한 범죄가 성전 안으로 들어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인데 성령께서 싫어하시고 슬퍼하시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전이 지저분하고 추하고 더럽고 탐욕적이 되고 정욕적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몸은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날마다 거룩해야 됩니다. 날마다 더 거룩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구별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더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더 정결해져야 됩니다. 날마다 더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성령의 전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었냐는 말입니다. 19절부터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더 이상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지불하시되 완전하게 지불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깨끗하게 지불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온몸이 찢기시고 모든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가 치러야 될 죄의 값을 영원히 지불해 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치러야 할 더 이상의 죄의 값은 티끌만큼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 우리의 죄값을 치러버렸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값을 치르고 샀다. 우리가 치러야 할 모든 죄의 값을 우리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모든 죄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모든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새로운 주인이 되어주셨습니다. 값으로 사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신 거예요. 보세요. 값을 치르고 산 것이 되었으므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치르시고 사셨습니다. 우리를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직접 오시지 않고는 죄의 값을 치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를 사람이 없었습니다. 천사도 나의 죄의 값을 지불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절망이 뭔지 아세요? 해야 되는데 할 수 없는 것을 절망이라 그래요.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걸 알아요. 근데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이걸 절망이라 그래요. 가까이 가고 싶은데 가까이 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이걸 절망이라 그래요. 답은 아는데 그 답을 풀 수 없어요. 이걸 절망이라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지불할 수 없었던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진 빚을 지불할 수 없었습니다.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격과 신분 조건을 갖추어야 돼요. 두 번째로,
자격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어떤 조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죄의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으면 값을 치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의 값을 치를 수 있는 신분이 되고 자격이 되지만 죄의 값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죄의 값을 치를 수가 없잖아요. 죄의 값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자격도 있어야 되고 죄의 값을 치를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러나 예수님은 죄의 값을 치를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죄의 값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셨던 삶의 모든 과정들은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는 구속의 과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이 아니었다면, 우리의 죄가 아니었다면 예수님은 인간이 되실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행하셨던 모든 행동은 그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죄인된 우리를 위한 대속의 과정이요, 값을 치르는 과정이요, 구속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분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치러야 될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으로서는 죄인들이 저지른 죄의 값을 지불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람이 지은 죄는 사람이 죄의 값을 받아야지만이 그 값이 해결돼요. 하나님으로서는 인간의 죄의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자리에서 죄인들을 위하여 죄인들의 죄의 값을 치르셨던 것입니다. 죄가 없는 인간이 오셔야만 인간을 대신해서 죄의 값을 치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저질렀던 죄의 값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삶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겪으셨던 모든 고난은 나의 죄의 값을 지불하시는 과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하고 모든 고난을 피할 수도 있었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해요. 모든 고난을 피할 수 있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내 자리에서 나를 대신해서 나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내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값을 주시고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이 치러야 할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여러분, 값을 치르시고 사셨다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치러야 될 값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세요? 죄인들은 죄의 값을 치러야 돼요. 하나님의 저주의 값을 치러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저주의 값을 치르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진노의 값을 치러줘야 돼요.
이 값을 치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까. 지옥의 값을 예수님이 치러주셔야 돼요. 그 지옥의 값을 우리 대신 치러주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멸망의 값을 치러야 되고, 죽음의 값을 치러야 되고, 영원한 멸망, 영원한 형벌의 값을 치러야 되고, 불행의 값을 치러야 되고, 불순종의 값을 치러야 되고, 불신앙의 값을 치러야 되고,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값을 치러야 됐습니다. 이 값을 누가 치를 거예요? 이 값을 누가 대신해 줄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소유로, 어떤 가르침으로, 어떤 물질로 우리를 위하여 값을 치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써 직접 비싼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값비싼 대가를 치렀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형용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값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배상해야 하는 모든 것, 죄인들이 하나님께 보상해야 하는 모든 것, 배상해야 되고 보상해야 되는 모든 것, 그리고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치러야 할 모든 죄의 값을 전부 지불하시고 사셔서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의 것도 아니고 마귀의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인은 더 이상 우리도 아니고, 내 주인은 더 이상 나도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시고 사셔서 새로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내 자신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것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주님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내 생각도 내 마음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도,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의 것이라면 내가 가진 것도 당연히 주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 소유도 이제 주님의 것이요, 내가 가진 지식도 주님의 것이요, 내 영혼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내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분께서 값을 치르시고 나를 사셨기 때문에. 내 영혼도 주님의 것이고, 심지어는 내가 낳은 자식도 내 자식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누가 내 주인이 되느냐는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인을 잘 만나야 돼요. 뭐든지 주인을 잘 만나야 돼.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물건도, 어떤 물건도 주인을 잘 만나야 그 물건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물건도 주인을 잘못 만나면요, 그 물건은 금방 깨지고 고장나고 부서져서 그 물건은 금방 버림을 받게 돼요. 주인 잘못 만나서. 그리고 동물도요, 주인을 잘 만나야 건강하게 잘 자랄 수가 있어요. 그 못된 주인 만나면, 이상한 주인 만나면 그 동물의 성격이 사나워져요. 그 동물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온순해지지 않고 점점 사나워져요. 주인 잘못 만나서 그래요. 하물며 사람이겠습니까?
사람도 주인을 잘 만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내 주인이 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은 내 자신의 주인이 될 만큼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내가 내 자신의 주인 노릇을 했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까지 망가져버린 것입니다. 두려움도 많고 약점도 많고 능력도 없는 내가 내 주인 노릇을 한다면,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한다면 내 인생이 어디로 올라가겠습니까? 내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내 주인은 예수님이신데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주인 잘 만났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나는 성령의 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피로 값주고 사셔서 내 주인이 되어주셨습니다. 내 주인이 되는 예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나를 위하여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분이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아니 심지어 자신을 내어주고 나를 당신의 것으로 삼으신 분이십니다. 아니,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니, 나를 내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신 분이 내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해요. 나에 대해서 그분이 더 잘 알고 계세요. 주인 되시는 그분이.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인 잘 만났습니다. 참 좋은 주님이 내 주인이 되어주셨습니다. 세상에 주님 같으신 분이 없으신데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다니. 예수님은 지혜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선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중보자이십니다.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라니. 이렇게 위대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셨다니. 우리는 참 좋으신 주인을 만난 것 같습니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우리는 참으로 아름답고 존귀하고 존귀한 주인을 만난 것 같습니다.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주인 잘 만났으니. 보잘것없는 나를 값으로 사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셨습니다. 아무 쓸모없는 나를 그렇게 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사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셨습니다. 아니, 이미 죽어있던 나를 위해서 값을 지불하시고 살리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셨습니다. 죽어있는 나를 값을 치르시고 살리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셨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렸대요. 버렸어. 자기 자신을 버리신, 자기의 소유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버리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자기 자신의 생명으로 값을 치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로마서 14장 10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서 내 것은 더 이상 없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내 주인 되시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인의 것인데 주인이 내 마음대로, 주인 마음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인이 원하는 곳에 내 소유도 드리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생명도 드리고 주님께서 마음대로 나를 사용하시게 해야죠.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되 끝까지 맡기시고 전부 맡기시고 철저하게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인 되신 분한테 맡겨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맡겨? 내 생명을, 내 소유를 누구한테 맡기냐고, 나를 누구한테 맡기냐고.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전부 맡기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맡기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인 되시는 예수님만을 끝까지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를 신뢰해요? 내 주인 되시는 예수님. 20절 말씀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는데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사셨답니다.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사신 것입니다. 19절 말씀과 20절 말씀에서는 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혼으로만이 아니라 몸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몸으로 하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으로 찬양을 한다, 몸은 가만히 있어도 돼요? 아니죠. 영혼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아도 돼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19절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의 전인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풍성하게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죠.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은 결국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보면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물이 나왔어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었던 거죠? 물. 콜라가 나왔어요. 그 그릇 안에 뭐가 있었던 거죠? 콜라. 주스가 나왔어요. 그 안에 뭐가 있었던 거죠? 주스예요.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 안에 거룩한 임재가 가득하다면
거룩한 열망이 가득하다면 우리의 몸으로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안에 있는 것은 밖으로 나오게 돼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마음 안에 정결한 마음이 있다면, 정결한 생각이 있다면 정결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이 내적으로 충만해지면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 안에서 진설병상의 말씀의 은혜, 등잔대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 분향단의 기도의 은혜, 법궤의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의 은혜로 충만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이 네 가지 은혜가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충만해지면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존귀한 것입니다. 몸을 귀하게 여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영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영혼 못지않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들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몸으로 하는 모든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몸은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먹는 것도 분별해서 먹고 마시는 것도 분별해서 마시세요. 어떤 분이 물어요. 담배 피워도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성전을 담배 연기로 채우실래요? 어떤 분이 물어요. 술 먹어도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성전을 술로 채우실래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으로 가득 채우시고 거룩하게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보는 것도 조심하고 듣는 것도 조심하고 말하는 것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몸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세 가지 질문을 던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몸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면 답이 나와요.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것을 먹을까 말까, 마실까 말까, 이것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이 질문을 하세요. 하나님의 성전을 뭘로 채울래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내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것을 할까 말까 고민할 때 내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질문을 던지세요. 세 번째로,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내 몸으로 하려고 하는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안 될까? 이 세 가지 질문만 던지면 답은 다 나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너희 몸입니다. 너희 몸.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런 거죠. 여러분, 몸으로 직장생활 하잖아요. 성실하게 직장생활 하는 것,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것이요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가정주부가 성실하게 집안일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자녀들 양육하는 거 몸으로 하는 거잖아요.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거, 성실하게 가정일을 하는 거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 가정에서 드려지는 영적 예배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 몸으로 열심히 합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하는 것, 그 순간 내가 거룩한 산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몸으로 하는 것. 로마서 6장 13절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우리 몸이죠,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그 다음에 너희 지체를 뭐라고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여러분, 우리 이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사용하지 말고 의의 무기로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또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